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찬송가 546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가 연결할지며 그 그룹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거기서 내게 이르리라입니다. 오늘 궤를 만들죠. 그리고 궤를 덮는 속죄소를 만듭니다. 이 속죄소는요, 천사가 이 그룹이 천사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날개를 펼칠 모양으로 서로 쳐다보고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궤는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레위지파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동용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이제 말씀에 그 모양대로 계획하신 대로 생각하시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증거궤는 참으로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 들고 다니고 이동하는 목적이 있고, 그 안에 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열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증거판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궤인데 증거판을 넣었기 때문에 또 증거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또 증거궤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고 또 증거판이 들어있는 증거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증거궤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거궤는 가볍지만 단단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있고 또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금, 변하지 않는 이 금으로 둘러싸게 되죠. 또 가장자리에 금태를 두르고 궤를 메고 옮기는데 이 봉을 넣기 위해서 또 금고리를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소는 이동형 장막입니다. 이동한다는 것이죠.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큐티 본문 해설을 통하여서 참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시겠다. 신약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막을 지을 때에 모토가 되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이 구약의 흐름과 신약의 흐름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태초부터 이루어졌던 우리와의 약속, 동행하심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란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속죄소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명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궤를 매는 일이다. 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적용해 봅시다. 나를 건지시려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달리 내가 이곳이 좋사오니 라며 안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고백은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그냥 은혜 받고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생각하며 안주하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사명을 따라 움직일 준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의 뜻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증거판에 관해서 이 증거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증거판 때문입니다. 속죄소 이 뚜껑을 드러내면 그 안에 증거판이 있죠. 속죄소로 덮인 궤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그 두 돌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하셨고 증거판을 담은 궤를 증거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신성시되어서 우상 숭배의 여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증거판이 중요합니까? 증거궤가 중요합니까? 속죄소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돌판이나 궤가 특별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이죠.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내 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를 가장 빛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내가 증거하는 일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간증, 사랑으로 덮어주신 은혜의 이윤수 씨의 간증입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인품 좋은 교사이셨으나 집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집안에 공포감이 들게 하시는 분이었고,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신 어머니는 큰 수술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난 저는 눈치를 보고 자존감이 낮았는데 현실을 도피하려고 공상에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간 교회에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면 모든 걸 들어주신다는 말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사랑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인정만을 갈망하며 세상 즐거움에 따라 살았습니다. 교회를 멀찍이 하며 죄책감이 들었지만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이쯤은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죄하여 구별된 삶을 살지보다 넓은 길로 나갔습니다. 그 후 친구 소개로 다 이해해줄 것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운전 중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화를 내며 도로에서 상대와 시비를 붙었고, 아이가 타고 놀던 자전거를 집에 두고 나올 테니 잠깐 기다리라 하는 저의 말에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의식으로 부모 핑계를 대며 성인 아이처럼 살던 이기적인 제가 저와 전혀 다른 성향의 남편을 헤아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사에게 자녀가 학대에 당해 힘들어하는 지체의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에서 듣고 화가 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난달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서 입술이 심하게 터졌는데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고 남편에게 거짓말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했더라면 내 감정대로 자녀를 대하는 것을 훈계라 여기고 스스로 옳다 여기며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옳은데 남편은 틀렸고 남편이 잘못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기적이고 거짓된 삶을 살 뻔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예수를 몰랐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인생을 살길 기도합니다. 이윤수 씨의 간증 너무나 귀합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그것이 어른이 돼서도 참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해 봅시다. 남편과 딸에게 매일 5분 이상 큐티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딸과 대화할 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감정을 공감해 주겠습니다. 이 큐티를 가지고 우리 나눔한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지들에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거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어두운 부분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린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증거케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적용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